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순절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31번째 오순절의 여정의 날입니다. 오늘 한 날도 가장 귀한 날이고, 오늘 한 날도 가장 거룩한 날이고, 오늘 한 날도 저희들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31번째 말씀인데 엘리야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첫 번째 말씀에서 엘리야는 죽으러 광야로 들어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는 살 소망조차 없이 죽으러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험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죽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뎀 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늘에 대한 말씀.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작은 로뎀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의 광야, 영적 침체의 광야죠. 오늘은 은혜의 그늘, 생명의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바로 하늘에서 이글거리는 태양입니다. 그늘을 찾지 못하면 위험해진다. 나무 그늘이 없는 광야를 2-3시간 걸어가면 쓰러지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는 무서운 태양을 피해 그늘다운 그늘도 만들어주지 못하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었다. 여러분, 이제 로뎀 나무를 이제 보게 될 것인데, 로뎀 나무는 사실 정말 그늘 같은 그늘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로뎀 나무입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사실 에셀 나무보다는 로뎀 나무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작은 그늘일지라도 로뎀 나무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로뎀 나무를 준비해 두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죽으려고 들어갔지만 여러분, 죽는 게 두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죽으려고 들어갔던 사람이 로뎀 나무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장치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쉽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렵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광야에는 오아시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아시스가 많아도 로뎀 나무보다 많지는 않잖아요. 로뎀 나무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살 길임을 말씀하고 오아시스를 거쳐서 가야 한다. 오아시스는 오늘날로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로뎀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무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 주십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이 여기 나와요. 사막을 지나는 사람은 누구나 다음 목적지가 같다. 오아시스를 찾아야 돼요. 광야는 지름길이 없어요.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오아시스에 도달할 때까지는 나무를 만날 때마다 그늘에서 쉬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로뎀 나무입니다. 나무 그늘 없는 곳을 한나절만 걸어보라. 쓰러지고 말 것이다. 사막에도 길이 있다. 그 길은 나무를 따라 나 있다. 사막을 지날 때 오아시스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작은 그늘이라도 만나면 쉬었다 가는 것이 광야다. 오아시스와 이 로뎀 나무 그늘은 너무도 중요한 이 보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는 오아시스,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런 가운데 작은 숲을, 작은 덤불인 그늘을 제공하는 로뎀 나무도 너무 소중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광야에는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났던 것을 한 성서학자가 돌아보니까 그의 평생에 70에 부름받았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가 5번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성경에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5번이 채 안 된다면 우리도 날마다 오아시스가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그때는 작은 그늘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면은 오아시스를 만나는 곳이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1편 5절 6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란 말은 가장 정오, 가장 떼약볕이라는 의미가 오른쪽에서 그늘된다. 그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저자는 그게 바로 가장 더울 때, 그때 주님이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죠? 중동에서는 오후 2시가 되면 모두 문을 닫고 낮잠을 자는데 하나님은 그런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5장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자의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러니까 성경의 곳곳에 주님이 그늘이 된다는 것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금방 들어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장마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곳이 된다. 우리는 장마 때 얼마나 어려운 적이 많았어요. 우린 겨울을 지나니까 폭우 속에 아니면 폭설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처럼 그늘이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그늘이 히브리말로 첼인데 다음 구절에서는 보호자라는 뜻으로 옮겨집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아 그렇구나, 보호자가 그늘이라는 단어로, 그늘이 그들에게 떠났다는 것은 떼약볕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근데 로뎀 나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카페 이름도 로뎀 카페, 교회들 가면은 방을 정할 때 로뎀, 뭐 샬롬,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로뎀이 아주 익숙한 단어인데요. 이 로뎀은 나무같이 도는 나무지만 광야를 지날 때는 로뎀 나무 그늘에라도 쉬어가야 한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그늘을 찾지 않았더라면 죽고 말았을 것이다. 죽고 싶어 광야에 들어간 엘리야를 살게 한 것은 바로 로뎀 나무였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로뎀 나무예요. 이런 보세요. 잣집 뭐 1m, 2m. 그리고 이게 뭐 어떤 굉장히 좋은 관목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바람 불면은 이 뿌리도 약해가지고 흩날리는 곳인데, 그래도 딱 볕이 빌 때 요 밑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은 그나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목들을 따라서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죠. 로뎀 나무는 오아시스를 가리키는 이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되는 거죠. 마치 길을 갈 때 조약돌을 넣고 가면은 그 길이 형성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로뎀 나무란 말이죠. 자, 광야에는 로뎀 나무 말고 다른 나무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셀 나무입니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나무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했던 바로 그 나무가 에셀 나무예요. 근데 로뎀 나무와 비교 안 될 정도로 이 에셀 나무는 커요. 예, 부엘세바에 가면 이 나무들을 볼 수 있다. 이 나무는 광야에서도 자라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일 에셀 나무가 있었다면 엘리야는 당연히 그 나무 아래서 숨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로뎀 나무와 에셀 나무의 차이가 뭐냐? 이게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로뎀이란 뜻은 놀랍게도 시궁창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교회마다 카페도 로뎀, 그러면 시궁창 카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처소도 로뎀 성전, 로뎀 뭐 이렇게 말하는데 시궁창 성전, 시궁창 뭐 모임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찮다라는 거예요. 로뎀의 뜻은 하찮다, 작다 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표기식으로 로뎀이란 의미도 좋고,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쉴 때에 천사를 통해서 오르만져짐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로뎀은 생명의 나무요 회복의 나무요 그렇게 변했지만 원래 히브리의 뜻은 바로 시궁창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에셀은 뭐냐면 엘자라 붙어서 에셀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호와는 안식처란 말이에요. 이 진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안식처, 참 안식처가 에셀입니다. 에셀 나무는 그 크기처럼 정말 좋은 안식처가 진정한 안식, 참 안식, 이게 에셀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그 하찮은, 그 작고 작은, 그늘다운 그늘도 제공하지 못하는 그 로뎀 나무 밑에서 쉼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오아시스를 가기 위해서 만나 생명의 말씀을 만나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그런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작은 로뎀 나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큰 은혜가 있기도 했어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은혜는 작은 로뎀들, 어찌 보면 하찮고, 죄송해요, 말 그 뜻대로 시궁창같이 여겨지는 작은 것, 돌아보지도 않고 기억도 나지 않는 작은 그늘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오아시스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평상시에는 바라보지도 않았던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 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위로를 통해서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적 부분이 이렇게 끝이 나요. 교회가 에셀나무나 느티나무처럼 큰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교회는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가 날마다 눈에 보이는 큰 은혜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뎀 나무와 같이 작은 그늘밖에 만들어주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괜찮은 거예요. 그 작은 그늘들이 모아져서 큰 그늘이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이들에게는 로뎀 나무 그늘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날의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우리 목회실도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오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새벽 전에서 그 기도가 되잖아요.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날의 한날의 일상이 모아져서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4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난 겨울이 봄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4월 한 달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일상들이 모아져서 4월에 부활의 한 달이 되고, 이제 내일부터 5월의 하루하루가, 그 하루도 한 시간 한 시간, 그 시간들이 모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 원로 목사님을 뵀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을 뵙고 제가 기도를 받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기도 중에 오늘이 가장 귀한 날입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강건한 건강한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작은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작은 로뎀이 우리를 살립니다. 저는 매일마다의 오순절의 여정, 이 20분 30분 이 시간에 운전하면서 듣거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듣거나 주무시면서 듣거나, 여러분, 이 시간이 로뎀 나무입니다. 말씀 밑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그 시간도 로뎀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대화하는 그 시간도 가장 소중한 로뎀 나무입니다. 점심을 드셨습니까?
저녁을 드셨습니까? 그 하루에 한 끼 한 끼를 먹는 그 시간도 소중한 로뎀 나무입니다. 목욕을 하십니까? 그 시간도 소중한 쉼의 시간이 됩니다. 수면으로 잠을 청하십니까? 그 시간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로뎀의 시간입니다. 이 작은 시간들이 모아져서 에셀나무가 되고 느티나무가 되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로뎀 나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큰 은혜를 누구한테 끼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작은 시간들이 그분에게는 로뎀 나무입니다. 그 영혼을 기억하고 중보하며 기도해주는 그 시간이 로뎀의 시간입니다. 그분들이 그 로뎀 밑으로 와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는 큰 에셀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궁창이란 뜻의 로뎀이 저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하잘것없이 지났고 별 중요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한날을 지나면서 내 앞에 있는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그에게 그늘이 되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저에게 그늘이 되어줍니다.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그늘이 되어준다면 그 그늘들이 모아져서 마침내 오아시스로 가는 길이 되고, 우리는 그곳에서 종려나무와 에셀나무의 그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면서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광야에서는 작은 것이 소중하구나. 하나님, 저희 일상에 작은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소화할 수 있다는 것, 잠을 청할 수 있다는 것, 누구를 만나서 웃을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교우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 작은 로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한날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